지금 두려워하고 있군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그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넌 못한다. 넌 부족하다. 어릴 때 들었던 그 말들이 계속 떠올라요. 라이오넬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 말들, 5살 때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그 말들,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당신의 입을 막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버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난 여전히 말할 수가 없어. 그때 라이오넬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합니다. 아니요, 버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며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당시의 왕이었었던 조지 6세, 말더듬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언어치료사 라이오넬과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말이 막힌 이유가요, 발음 문제가 아니라 상처 때문이었답니다. 그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자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런 영화의 시작이 되었었던 이 배경이 언제냐면 왕의 연설이 필요했던 시대, 결국 독일이 참고 하지 말라고 참고 했었던 그 2차 세계 대전쟁을 열었던 때였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이러한 공포와 불안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 지어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왕이 침묵을 하잖아요. 백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왕이 흔들리면, 그 목소리가 떨림이 있으면 국민이 무너졌던 시대가 이러한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라디오가 유일한 대중 매체였던 그 시대에 왕의 목소리 이 하나를 가지고 국가의 분위기가 오락가락했던 그때에 사람들은 희망을 혹은 그 소망들을 왕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떤 말, 혀, 어떤 언어, 문장, 이러한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게 말인데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도대체 말이 무엇이길래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고 이 몸에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말이 무엇이길래 마음이 닫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할까요? 혀가 몇이라 그래요? 새치혀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새치혀. 고양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는 이 새치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70g이랍니다. 그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게가 덜 나가는 그 부분이 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3장의 혀, 입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몸의 한 부분 혹은 언어, 그것만 담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연결을 계속 시키면서 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혀는 이래서 위험해 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심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야고보서가 과연 어떠한 책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오늘 거 어려우니까요, 꼭 집에 가셔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제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50회가 안 나와. 100회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천주교 시대에, 기독교 천주교 시대에 그 종교 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그 분께서 이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를 해요. 야, 이거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야,
걸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고 걸레 혹은 지푸라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을 반대하는 성경인 야고보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을 반대하는 성경 야고보서. 여러분, 지푸라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되기에는 견고하지 않다라고 했던 이 루터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천주교에 대항했던 루터는요,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조된 구절들이 그에게 그렇게나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위에 거 한번 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런 말씀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믿음에 관한 것들, 저런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야고보서는 딱 반대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라고 해놓고선 바로 아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거 어느 것 따라가야 돼요? 저런 논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런 논란들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도 야고보서가 이거를 성경으로 편입을 시켜 말어, 이러한 정경 승인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습니다. 바울과 다른 어휘, 바울과 다른 어떤 그런 강조점들 때문에 이 바울이 썼던 여러 성경들과 반대의 입장이 있구나, 그렇게 애쓰고 싸우다가 결국에 4세기 만에 후반 이 정경화 성경으로 인정이 된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이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야고보서가 이 믿음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이 뜻을 좁히고 있는 과정도 실은 얼마 안 돼요. 그만큼 야고보서는 설교자인 저로 하여금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어떤 그 의문을 일으킬 만한 그 요소들,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자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저자는 1장 1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수신자가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었죠? 12지파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인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 전체. 그러니까 수신자가 교회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신약의 성경은 야고보서가 또 유일해요. 보통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를 보면 어디예요?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12지파, 흩어져 있는 모든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서신이라고 불려요. 공동서신. 전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로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하나가 붙습니다. 이 또 이렇게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짧은 권면들이 유난히 많아요. 짧은 권면들이 유난히 많아서 꼭 무엇을 보는 것 같냐면 구약 잠언 보는 것 같습니다. 구약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 조금 기억하실까요? 1장 읽다가 2장 읽으면 1장의 내용이 2장에 또 나와요. 또 계속 읽어보면 1장의 내용이 5장에도 나와요.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죠? 같은 주제면 이렇게 모아놔야 되잖아요. 같은 주제면 모아놔가지고 이 한쪽에다가 박아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성경 기록이 잠언 기록인데 야고보서가 딱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러한 형식들 때문에 핵심 주제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세속화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이게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에 물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세속화돼 버린 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는요 단호합니다. 악하다, 음란하다, 간음질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속화된 신앙을 깨우고 믿음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요청하는 권면서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의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누구예요? 좋습니다.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몸신앙이에요. 히브리서에 몸신앙이 없는 자들, 야고보서가 똑같습니다. 야, 니네 신앙 있다고 하면 몸에 새겨졌을 테고 그 몸에 새겨진 거 좀 보여줘라. 그거 못 보이는 거 진짜 신앙이냐?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속화된 신앙인들 누구일까요? 야고보서는요 그 수신자를 전체 교인을 향한 권면으로 보지만 특별히 그 수신자를 2세대 그리스도인들로 봐요. 2세대 그리스도인들.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엄마가 믿었잖아요. 그렇죠? 아빠 믿었단 말이에요. 영민이 지금 1세대인 거야. 가족 중에서 혼자 믿어. 이게 1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2세대는요 여기 2세대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고 이제 2세대.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도 2세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2세대들에게 쓰여졌던 서신이 야고보서예요. 2세대 기독교인들인데 또 생각해보면 2세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1세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세대 기독교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래서 경험신앙이 있는 사람들,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에요. 그의 자녀들이 2세대. 그러니까 체험신앙보다는요 이 2세대들은 체험을 하지 않고 엄마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아빠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에서 가르침으로 그 신앙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배워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 또 생각해 봐요. 배웠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누가 있었다는 거죠? 선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이 있었다. 이 선생이 있었다는 것은 1세대들이 개척했었던 교회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해졌고 버틸만 하니까 그 교회를 더 이루기 위해서 선생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여러 조직들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때의 다음 세대, 2세대,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에게 쓴 게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곤고해지는데 교회만 커지고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건 이때의 외부의 문화도 커져요. 뭐가 있었을까요? 야고보서의 당시의 배경이 지식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조가 퍼지기 시작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세계관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헬라 로마 문화권 안에 지식주의, 이원론, 영지주의 같은 이러한 위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도대체 뭘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지주의가 보면 지식 중심, 실천 경시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막 하면은 신령한 지식이라 그래서 결국 신령한 지식을 받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사고가 이 영지주의예요. 요 비슷한 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비슷한 사고, 지식이 중요하구나, 삶 필요 없구나, 지식만 높으면 내가 신이 되는데 굳이 삶으로 신앙 안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조, 이 영지주의가 이 야고보 시대 때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야고보가 다루는 2세대 신앙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자꾸 겪죠. 들은 말씀은 있는데 또 옆에는 뭐가 있어요? 새로운 사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외부의 사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집니다. 신학이 없어지고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잃어갔던 사람들,
믿는다고는 하는데 변화는 없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염두하고 쓴 것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결국 이들에게 너 진짜 믿냐? 너 진짜 믿으면 행동이 증명할 거야, 여기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정말 믿으면 행동이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시작.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몸 신앙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또 한 번 경고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괄호 안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들도 거기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 있는 사람들, 귀신도 거기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믿음을 표현할 때 이 2세대들 신앙인들에게, 2세대 신앙인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누구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신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동의까지는 하겠는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이 반응,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야고보서가 쓰여졌었던 거예요.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4월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도 잘 아는 과학자, 저 책 딱 보면 누가 떠올라요? 책 딱 보면 누가 떠오르죠? 우리는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 중요합니다. 저런 책은 여러분들 친구 다 읽습니다. 실은 나도 별로 안 읽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 누구죠?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예요. 리처드 도킨스. 그 작년 4월에 이 리처드 도킨스가 쓴 기사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까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대요. 난 스스로를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믿는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과 문화적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나는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좋아하고 기독교 정신의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느낀다. 그리고 나는 영국에서 기독교를 실천하는 사람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 행복함을 느낀다.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어떤 행동을 보면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뭐지? 또 고백을 보면 이거는 뭐지? 그런데 진짜 행동을 보면 아, 여전히 다르구나. 신앙인 같은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 안 같은데 또 보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어떤 별칭을 가진 신앙인 같기도 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2세대들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진위 여부를 다루면서 야, 변화가 없는데 너 진짜 믿은 거냐? 귀신도 그것까지는 하는데 너 진짜냐? 진짜 믿음은 열매로 확인이 된다는데 야, 너를 보니까 열매가 없다. 또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는 과연 뭐란 말인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저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믿음의 진짜 모습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말로 가지고 왔고, 이 말의 문제를 풀 때 선생이라고 하는 걸 같이 가지고 와서 푸는 게 3장 본문인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들, 선생으로는 또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파괴해요. 이 선생님들의 핵심 도구가 뭐예요? 이 선생님들의 핵심 도구가 뭐예요? 회초리, 뭔 회초리야? 말이지. 이 선생님들의 하도 맞았나? 농담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선생님들의 핵심 도구가 말이에요, 말. 잘못된 진리 퍼뜨리고 혼란 가지고 오고 그렇게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선생이 많아졌대요. 많아진 만큼,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수만큼 교회 안에 혼란이 더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요, 진짜 믿음을 설명할 때 말조심이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선생을 건드리고 변하지 않는 자들,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선생이 되면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이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순히 이 말을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이 결국에는 교회 죽이고 있구나, 이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담을 수가 없는 게 말인데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런 의미에서 말은 상당히 창조적이고 영적이에요. 오늘 3장에는요, 혀가 죽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삶을 그냥 죽여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나가 뒤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꼴보기 싫어, 나가 뒤져, 그 한마디에 죽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찬양대를 담당했었던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찬양대를 구성을 하는데 인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을 그렇게 만나게 돼요. 물어서 그분이 도와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시겠다고 했기에 감사 전화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되더래요. 그러다 남편 집사님이 연락이 와요. 자신은 반대한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께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을 끊고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젊은 것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말이 많아 건방지게. 이 친구 목사님이 그렇다 할 답을 찾지를 못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두 번째고요, 충격으로 일주일을 아팠대요. 얼마 후 교회를 사임합니다. 못하겠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적이에요. 이 말이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고 어떠한 본문을 참조해서 썼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본문을 가지고 와서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말조심하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영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의 세계관, 질서, 타락, 이 창세기 3장하고 자꾸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과 말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인 거예요. 소리를 넘습니다. 실제가 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것이 빛이 되고 땅이 되고 생명을 창조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입니다. 창조적이에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말도 결국에는 소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위의 표현을 보면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라고 수식어를 딱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의 문제를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욕한다면 그 친구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는 거고,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 욕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야고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렇기에 우리의 말도 선한 것만 나와야 할 텐데 때로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 되겠네.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 저는 어려워요.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한숨들이 있어요. 뒤지겠네. 못 해먹겠네. 힘들어서.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일본어 이제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일본말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보면 화날 때 어떻게 해요? 야마도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게 좀 이렇게 통제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 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온 마음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가 도대체 뭘까요? 다 알겠는데 게헨나가 저기래요. 게헨나는 골짜기가 게헨나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별칭이 지옥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도 태워 죽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로 아이들이 불에 태워졌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쓰레기와 시체들을 태웠던 장소로 사용이 돼요. 늘 불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장소, 지옥과 같은 장소가 게헨나예요. 여러분, 지금 혀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옥까지 온 거예요. 한 사람의 혀, 한 사람의 언어, 말이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갔다, 빼냈다,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혀 놀림이 지옥불과 같은 파괴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갈라놓고요, 공동체의 억장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찬양팀 싱어가 모자랐습니다. 어느 집사님께 같이 하자고 해서 그분이 섬기게 됐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뚱뚱한 거예요. 뚱뚱한 거야. 그럼 죄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와서 한마디씩 해요. 왜 그렇게 뚱뚱하냐고, 그 앞에 설 수 있겠냐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 보니까 임신 중독증, 이걸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불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걱정이 돼서 그랬다, 딸 같아서 그랬다, 소용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두게 됐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래요. 마음의 지옥, 말인데 영적인 그 힘 때문에 이 마음의 지옥을 자꾸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을 망쳤던 이러한 첫 번째 언어, 저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인데 자꾸 어디를 건드리고 있어요? 창세기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저주의 말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뱀의 말에서 인생을 망치는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 인생을 망치는 대화가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파괴했고,
또한 아담과 하와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나 살겠다고 이간질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이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결국에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 도식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에는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나오죠? 죄.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즉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죽음, 사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 욕심, 어떤 죄예요? 말로 하는 죄가 나옵니다. 이 말로 하는 죄가 공동체의 파괴를 가지고 오고 결국에는 공동체의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요. 패턴이 같아요. 에덴에서의 죄의 시작, 욕심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의 시작도 욕심이었습니다. 말로 지옥 상황을 묘사했는데 실은 그 시작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욕심,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문제가 이 욕심과 욕망의 문제인 거예요. 이 욕심과 욕망의 문제가 죄가 되고 이 죄가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욕심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을 더 믿고 싶어 하는 바로 이것이 욕심이에요. 다른 말, 다른 생각에 흔들린 마음이 욕심이라고요. 나 저것을 가지고 싶다. 저 명품백, 저 차 가지고 싶다. 어떤 소유욕으로서의 그 감정이 아니고 나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욕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욕심은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있는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자리, 판단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오나요? 먼저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먼저 누군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쟤 저러면 안 돼. 먼저 이 안에서 욕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먼저라니까요. 마음의 욕구가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 하나님 없이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 세상 가치와 지식이 흔들린 마음, 세속적인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결국에는 문화적인 신앙인으로 낳는 이러한 상태들, 이 마음을 2세대 신앙인들이 가졌고 이 욕심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말이 결국에는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로 폭발하는 거,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이 소리가 아니라 신앙 없음을 보여주는 방법인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렇게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강력한 권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한 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말씀이 심겨질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세상 것들,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걸로 뭔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이 마음 상태인 거예요. 좀 내버려라. 악을 좀 내버려라.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 이걸 좀 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살려집니다. 말씀 아래의 마음, 겸손함, 이것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이 성장할 턱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 없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변화, 성숙, 그리고 말이 다스려지는 것,
신앙인이라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준비 없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정도의 교회 짬밥을 먹으면 준비 안 해도 나와서 그냥 술술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감동이 있는지 감동이 없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짬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번 주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갔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할 그 공간을 마련해 드렸냐. 야고보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2세대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문화적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더 말씀으로 들어가 봐라. 읽어라.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문제는요, 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조지 6세가 그랬습니다. 혀를 막는 것이 어떤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이 풀리자 입이 열렸고 그의 말이 영국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말이 생명이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요, 청년부가 살아나고요,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줍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또 말이 변하면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겸손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